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두 천사가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한낮에 아브람을 방문하여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저녁이 되어 소돔에 도착합니다. 롯은 장막 입구에 앉아있다가 아브람처럼 천사들을 맞이합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의 성문은 공공의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장사를 하며 여러 송사를 심판하는 곳으로서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이런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거류자였지만 이미 소돔사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롯은 처음 보는 천사들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에게 존경을 표함으로써 낯선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롯은 이들이 처음에는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또한 자기 집에 하룻밤 묵어 가라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롯이 손님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데에는 주인이 손님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거절하였지만 롯이 간청하자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재빨리 구워 제공하며 저녁을 대접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을 환대하는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천사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여 이 두 에피소드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함으로써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알게 되어 중보기도 할 수 있었고, 롯은 천사들을 대접하고 보호함으로써 소돔의 멸망에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대접하는 롯과는 반대로 소돔의 백성들은 천사들에게 악을 행하려 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소돔 백성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롯이 아브람과 헤어졌을 때, 즉 적어도 14년 전 이미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 처음으로 소돔인들이 왜 이런 편판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천사들이 잠자리를 들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모두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외부인 2명이 롯의 집에 묵고 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롯의 집을 에워싼 이들은 그 성의 남자들 곧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 사방으로부터 온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소돔의 온 백성을 거듭 설명하는 이 구절과 이후에 이들 모두가 단합하여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통해 결국 소돔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소돔의 백성들은 롯의 손님들을 끊어내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알기 원한다고 외칩니다. 이 알다라는 동사는 문맥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돔 백성들은 롯의 손님들을 알기 원했지만 그 손님들이 진정으로 누구며 무슨 일로 이 도시에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어내어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려는 음란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윤관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부패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소돔은 이런 이유로 역사에서 죄의 도시, 음란과 성적 타락의 도시로 평가받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불경건한 자들의 행위를 경고하기 위해 불경건한 자들의 궁극적인 심판과 멸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소돔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도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돔 백성의 포악하고 뻔뻔스러운 요구에 롯은 천사들과 소돔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그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남자들에게 나간 후 뒤에 있는 문을 닫습니다. 롯은 몰려든 소돔 백성들을 보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친근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 소돔 백성에게 있어서 롯은 그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의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롯은 소돔 백성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전혀 모른 채 그들에게 제발 악하게 하지 마시오 라고 사정하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롯의 간청의 내용은 그가 소돔 백성들의 동성행위를 악을 행하는 행위 또는 해를 끼치는 행위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냅니다. 또한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하고 방탕한 행실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손님들을 소돔인의 행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대신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종식시키려고 자신의 처녀 둘 딸을 대신 내놓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일단 집에 맞이한 손님은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롯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제시한 대안이 문제입니다. 롯은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가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고 딸들은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딸들의 의견은 아랑곳 없이 즉흥적으로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롯의 행동은 그가 이곳에 살면서 어느덧 소돔화된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었고 이 가치관에 따라서 제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돔 주민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하는 롯에게 분개하며 떠돌아다니는 주제에 법관 행세를 하려느냐 하며 롯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아브람과 헤어져 소돔으로 이사와 그곳에 거류한 지 14년 이상이 지났고 성문에서 자기 사업이나 일들을 감당했지만 소돔 주민들은 롯을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기며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자기 정력이 법이자 선임으로 롯이 주장하는 행악이나 상해의 정의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롯을 자기들의 법관으로 세워 그의 말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돔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라고 말하며 롯의 두 손님을 해하는 것보다 먼저 롯을 없애려고 듭니다. 롯은 소돔 백성에게 제발 악을 행하지 말라 라고 부탁했지만 소돔 백성들은 정반대로 이제 우리가 악을 행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소돔 백성들은 이처럼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자들로서 이곳에는 의인 10명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판명난 순간입니다. 소돔 백성들은 힘으로 롯을 세게 떠밀며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닫아놓은 문을 부수려고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의기투합하여 악과 폭력을 행하려는 소돔 백성의 모습은 그 성 사람들 모두가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본 천사들은 이제 소돔을 멸망시킬 작정을 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해치려는 소돔 백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집을 에워싼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로써 천사들은 소돔인들에게 심판을, 롯에게는 구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약의 어둠에서는 날개를 치듯 할보하던 소돔의 백성들이 실제 어둠에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더듬거리며 헤매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를 멀리해야 됩니다. 욕망의 도시 소돔에는 한대는 없고 한락만 가득했습니다. 롯은 아브람처럼 두 나그네의 정체를 모르고도 극진히 대접하였고 소돔의 위험한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도록 그들의 안위까지 세심히 살폈습니다. 롯의 한대와는 달리 소돔의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가시하고 성적으로 겁박하여 부패한 정력을 채우려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가 심판을 유발할 수는 있었지만 철회할 수 없을 만큼 소돔의 제약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문화와 가치를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음란한 세상의 풍조에 자기도 모르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둘째, 눈먼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난폭한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절도와 강도죄는 손과 발을 자르고 간음죄의 경우는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정욕의 눈이 먼 그들의 육안까지 어둡게 한 것은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그들의 악에 대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소돔은 가치의 혼돈과 윤리의 실종, 하나님 경외가 사라진 욕망의 눈먼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을 찾느라 헤매는 그들의 모습은 자기 욕망을 감출 필요도 제어할 필요도 없이 오직 오늘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흑암 속에서 진리를 멀리한 채 영적 맹인이 되어 헛된 것만 쫓느라고 심신이 피곤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눈이 멀고 생각이 둔해지고 양심이 마비될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그들의 타락을 막기에는 너무도 미약해 보였던 롯의 신앙처럼 우리도 성도라 하면서 빛으로 살지 못한 채 세상 눈치만 보며 연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길 기도합니다.